네, 오늘 함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저희가 함께 좀 전에 교독했을 때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쭉 보면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전쟁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함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1절 초반부의 그 짧은 구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하는 첫 번째, 그리고 그 후반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그 전쟁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에 관한 이 세 가지의 다른 이야기가 하나의 스토리로 지금 엮여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오늘 이 서로 다른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서 성경 본문이 저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의 짧은 구절 한번 보실까요? 그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여기까지가 첫 번째 구간이에요. 사실 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는 이 말씀은 저희가 이번 주에도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읽었던 그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가 그 사무엘의 탄생 그리고 그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3장 마지막 결론으로 어울리는 문장인데, 오늘 이 성경의 저자는 그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데 앞서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성경의 저자가 3장의 결론이 아니라 4장에 넣은 것은 좀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전쟁과는 대조적으로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의 저자는 그 이스라엘의 지금 어떤 모습일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창조물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 같이 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함께 하심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부터 현재이고, 저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리고 이 이후에도 늘 함께 하셨었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성경은 이렇게 단순히 함께 하신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기에 그에 대한 유익에 관하여도 수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하 8장 1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신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기에 시편 23편의 저자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돌아다닐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유익,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평안이 넘치시나요? 아니면 그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만큼 삶 속에서, 그리고 매일매일 경험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분명히 말씀했듯이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 유익도가 분명한데 왜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패하게 될까?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힘듦이 있을까? 아니면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까? 왜 이렇게 괴로움이 많을까? 한번 그 1절 후반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현재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지금 함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언제 일어났는지를 저희가 알아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사사기 다음이 룻기입니다. 그리고 룻기 다음이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무엘서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사사기하고 이 사무엘서가 굉장히 시간적 차이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도 지금 사사기를 읽고 지나가는데 혹시 마지막 사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의 바로 전 사사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네, 삼손인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성경보다는 좀 앱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기 때문에 성경에서 주는 그 작은 정보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 사무엘상 4장의 옆에 보면 작은 소제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주전 1050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전 1050년경에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근데 사사기 16장 그 소제목을 보게 되면 그 소제목이 삼손의 죽음, 그리고 그 옆에 주전 1060년이라고 이렇게 정보를 주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시간 순서로 다시 배열을 하면 사사기 16장, 그리고 17절부터 20장짜리 지워버리고 룻기를 지워버리고 이 4장을 딱 갖다 붙이면 시간적 순서로 재배열이 되는데, 이 삼손이 다스렸던 시기에 이 블레셋은 이제 막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국력이 막 상승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상승하던 시대에 주변 이웃 나라까지 나라를 확장하려고 했었는데 그 삼손이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까지 오게 됐었죠. 근데 그 삼손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그 삼손이 그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에 쳐들어가서 그 블레셋을 꼼짝 못하게 했던 이가 삼손이었는데, 그랬던 삼손이 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삼손이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나시렌의 맹세를 저버리고 머리가 잘리고 모든 힘이 빠진 후에 그의 마지막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신전에서 모욕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모습을 사사기 16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많았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삼손이 마지막으로 그 성전에서 기둥을 무너뜨리고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인 자가 더 많은 희생자가 생겼던 그 블레셋이 10년 동안 국력을 회복한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삼손도 없던 이 시기에 다시금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영토를 확장하고자 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보게 되면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백성과의 전쟁에서 왜 졌을까? 단순히 이제는 삼손과 같은 그런 인재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블레셋이 10년 동안 너무나도 강해졌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 그러면 저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을까?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였는데, 그 암울했던 그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크기로 어두웠던 것이 아니었어요. 점점 더 어두워졌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속에서 힘듦과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졌을지언정 전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후반부에는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졌던 그 시기, 과거와 같이 모든 백성이 무릎을 꿇고 묻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사들이 전쟁을 하라는 그 허락이 떨어져야만 전쟁을 치렀어요. 근데 그 사사부의 마지막 그 후반부 그 삼손은 자신이 사사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인지 그 스스로 결정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사사기 마지막 구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는 1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분명하고, 막상 문제를 만나게 되자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내 생각에 가장 옳은 일을 지금 찾아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3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일이 아마 나와 내 주변을 망칠 거다, 힘들게 할 거다 라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갖고 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이 말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최선이, 그 최고의 방법이 나를 이기게 하겠구나,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10절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 죽은 자가 4천 명이었는데 그들의 소견에 옳은 방법이 3만 명이었대요. 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이라는 상황, 그 상황 자체는 아마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언약궤가 있으면 그들이 이길 거라는 그 굳은 믿음, 이것은 마치 저희가 십자가만 들고 다니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믿음?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갔을까?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영적 하락은 절벽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만한 내리막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설명은 나와 있진 않지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삶의 작은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타협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목장 모임 때 그 캐나다와 그 유럽의 크리스찬 비율이 지금 4%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근데 그 통계를 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한 50 몇 %에서 4%로 뚝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서서히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평소에 저희가 문제를 만나는 매 순간마다 얼마나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면 현재 우리가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리막길을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말 설교로 거의 3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정말 거의 한 달을 묵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을 계속해서 읽고 배경을 공부하고 그 가운데서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늘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하심에 대한 유익도 분명히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삶.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것을 어떻게 매 순간 영적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을 오르기 위해서 매 순간 어떻게 내가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언제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지 그리고 나의 반응은 무엇인지 좀 관찰해 봤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느꼈던 것은 각 상황마다 저만의 해결 방법이 있었음을 좀 발견하게 됐었는데 가령 머리가 이렇게 막 복잡하면 저는 생각을 하기 싫어서 웹툰을 봐요. 차 안에 앉아서 혼자 웹툰을 이렇게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이렇게 보다 보면 머리가 멍해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 중에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딱 오게 되면 이상하게 그게 그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싸움이라도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저는 항상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설득이 안 되고 자신의 감정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러면 나는 네 마음 이해해 라고 하면서 또 설득을 하겠죠. 나도 이만큼 노력하는데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 너 왜 이해가 안 가니?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무엇을 할까요? 또 웹툰을 보러 가요. 그래야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 일터에서는 논쟁거리가 있으면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막 그 말이 안 나오게 어떤 말도 안 나오게 일을 그냥 제가 알아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논쟁거리가 생길 거리가 있다라고 싶으면 저는 그냥 차라리 혼자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모든 걸 다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모든 것을 나 혼자 해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마르다와 같이 더 큰 화를 제 안에 품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면 논쟁거리가 발생했을 때 그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말을 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러면서 나는 나름대로 지금 절제하고 인내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하고 있다. 하지만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잘못된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 나는 싸우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저만의 그런 내 소견에 옳은 최고의 방법으로 각 상황마다 제가 대처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맞게 내 성격에 맞게
해결책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고 인내하고 그것을 막으려는 나의 최선. 근데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제 삶을 돌아보면서 놀랬던 것은 제가 말했던 그 모든 일을 하는 동안 그 문제가 발생했던 그 순간순간에 저는 기도하며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기도 많이 해요. 아침에도 하고 뭐 밥 먹을 때도 하고 저녁에도 따로 하고. 근데 나중에 모든 일이 지나간 후에 기도를 합니다. 내 평안이 다 깨질 거 다 깨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거 다 받고 마치 보수공사를 하듯이 문제를 마주하면 뭔가에 씌인 것처럼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하던 루틴대로 나만의 최선의 방법대로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 굉장히 심플합니다. 저희는 말씀에 순종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하면 매 순간순간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저희 와이프였는데, 결혼을 하니까 저희가 연애를 굉장히 길게 했지만 결혼을 해서는 더 여자와 남자가 다르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는 장모님과 정말 자주 카톡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루 종일. 근데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문제는 물론 또 작은 문제까지. 얼마 전에 손가락이 이렇게 다쳤을 때도 저는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벌써 말을 하고 왜 그거를 말을 하면 안 되는지 저를 이해를 못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심지어는 저렇게 짜잘짜잘한 것까지 필요하다고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전 도무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보통 아들들은 어떤가요? 어머니께서 혹시 뭐 전화해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뭐 필요한 거 없어? 라고 하면 혹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보통은 필요한 거 없어. 여기 다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는가요? 제가 너무 부모님한테 없다 없다 하니까 여동생이 전화가 와서 엄마는 뭘 보내주는 게 기쁨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를 그냥 보내달라고 한번 말을 해보래요. 그래서 제가 캔자스에 있을 때 그냥 여기는 한국 과자가 없으니까 한국 과자 좀 보내줘요 이렇게 했더니 그때 저희 엄마하고 저희 여동생이 난리가 났어요. 너희 오빠가 지금 뭔가 큰일이 난 것 같다고. 아니 생전 보내달라고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보내달라고 했더니 얘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거기가 진짜 너무 시골이어서 아무것도 없나?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한번 보내달라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정말 시시콜콜 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희 와이프는 좀 시시콜콜한 것까지 기도하는 그런 와이프를 발견하게 돼요. 가령 예를 들면은 같이 이렇게 모래에 가면 가까운 곳에 주차하게 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요. 주님, 가까운 곳에 주차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저 생각에는 없으면 있는 자리에 대고 조금 걸으면 되는, 그 걷는 게 귀찮을까? 귀찮으세요? 저는 막 속으로 진짜 왜 저럴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합니다. 그걸 보면서 조금 깨닫는 바가 있어서 저는 이 한 달 동안 매 순간순간 한번 그 기도를 하는 습관을 길러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떤 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만의 루틴이 아니라 저만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 그때 그 순간 한 5초간만의 기도? 뭐 긴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가령 부부싸움을 하려는 하는 순간에 갑자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멈춰서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진짜 놀랬던 것은 이런 것도 기도 응답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감사가 생기고요. 그리고 불평보다는 기쁨의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 가운데 정말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은 매 순간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던 저의 문제였습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선 일단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일단 들어야죠. 그렇기 위해서 매 순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시편 23편의 저자와 같이 주는 나의 묵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는 그 매 순간 매 순간 그 짧게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본문 세 번째 단락 그 11절을 살펴보겠는데 이 마지막 구절은 그 순종하지 않는 삶이에요. 근데 이 순종하지 않는 삶을 제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고민을 했던 이유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들은 과연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까?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목장 모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저 홈리와 비느하스는 구원을 받을 확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말씀에 순종하시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죽은 것은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전해야 될지. 하지만 예수님을 보게 되면 수없이 실수를 한 베드로를 용서했지만 가룟 유다는 죽게 되는 또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고, 아니면 이 사람은 모태신앙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순종하지 않던 삶을 살다 죽었습니다. 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너무 개차반이라 하나님이 일찍 데려갔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결론은 저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데려갔는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무엘상 2장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표징입니다. 그 표징이란 이 단어가 한국말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 곳곳에 그 표징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나 이렇게 살펴보게 됐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표징이라는 말은 표지판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을 바라보고 다른 이들이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니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판을 준다는 이야기죠. 저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누려야 되는 이유는 힘들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저것이 좋은 것이니까, 아니면 그 보물찾기라도 하듯이 저거를
내가 잡지 않으면 내가 손해나기 때문에 라는 그런 단순한 이유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표지판이기 때문이에요. 저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아니면 저런 사람도 크리스찬이면 나는 교회를 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반응을 낼 수 있는 저희는 그런 표지판이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시 태어난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문 앞에 세워둔 표징, 바로 표지판이십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문제를 만나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는 모습 또한 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은 저희의 행동과 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저자들은 좋은 표지판인지 아니면 나쁜 표지판인지 이야기를 하며 판단을 합니다. 그랬기에 저희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면서 느껴지는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축복을 느껴야만 하는데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실 복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저희의 모습을 보고 표지판이 된 표징이 된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쓰임 받는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